네, 우리 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선포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좀 선포해 주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여러분은 아마 기독교 역사 가운데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도 바울만큼 교회에 아주 큰 영향을 준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제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빼고 사람 가운데 아마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녹여서 교회에 정착시킨 그 사람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때마다 다른 교리와 기준을 가지고 그때그때 새로운 교회를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그 말씀의 바탕을 두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교회론,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교회의 참 모습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 교회론은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도 중요한 지침이 되고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의 교회론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그 말씀을 위에 교회를 세운 교회론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그 교회론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교회 역시 이 사도 바울의 이 교회론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교회론이 무엇인가,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참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저는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이 비전, 교회의 이 교회론을 계속해서 설교하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외우고 어디 가서 누군가에게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반복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한 분 한 분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 함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인 에베소서는 어떻게 쓰여진 편지 그리고 어떤 성경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편지는 쓴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고 쓴 이유가 다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본다면 편지의 내용이 좀 더 명확하게 들어오고 좀 더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의 제목처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어디에서 언제 편지를 쓰고 있는가?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힌 상태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옥에 갇힌 바울이 멀리 떨어진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권면과 당부의 말씀을 기록해서 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는 사도 바울과 어떤 관계가 있는 곳인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일들을 행했는가? 그것도 살펴보면 좋겠지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합니다.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 모아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그 중에 꽤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19장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전에 18장에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는데 두 번째 전도 여행 가운데 잠깐 에베소에 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이 사도행전 말씀도 같이 찾아보면서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1절.
자, 18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이게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에 잠깐 들렀던 기록입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좀 더 오래 있어 달라고 청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 요청을 거절하고 그리고 그 에베소를 떠나게 되죠. 그리고 2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남기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에베소에 이 사도 바울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에베소에 방문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바로 뒷장에 나오는 19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19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9장에 보면 첫 번째 에베소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바울이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수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그 안수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사건이 등장하는 것이죠. 19장, 우리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안수한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안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까지 할 때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까지 여러 곳을 다녔고 많은 사람을 만났고 또 수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일어나고 성령의 체험과 또 방언이 터지고 막 예언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스스로 아마 사도 바울도 이거 맨날 일어나는 일이야. 이거 흔한 일이지. 또 일어났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와, 이거 참 희한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이 에베소에서 두 번째 사건은 또 어떤 사건인가 하면 두란노 서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름처럼 두란노 서원의 사건입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자 이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바울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겠죠. 당신이 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가? 당신이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걸고 넘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따로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 장소를 마련합니다. 그곳이 바로 두란노 서원이죠. 그곳에서 그의 제자들을 주의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잠깐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19장 말씀에 보면 2년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문대학 정도의 어떤 대학의 어떤 가르침과 같은 그런 커리큘럼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전에 회당에서 사람들이 반대할 때까지 가르쳤던 3개월을 합하면 꽤 긴 2년 3개월 그 이상 되는 꽤 긴 시간을 에베소에서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사도행전 19장 10절의 말씀을 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그렇게 오랫동안 2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꾸준히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듣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 그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배울 것이 없다고 느끼거나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칠 때 말씀을 어떻게 저렇게 가르치지? 아니면 그 말씀 가르치는 것과 다르게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아니 뭐야 저렇게 이중적으로 살 수 있어? 라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떠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2년 동안이나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않고 그의 말씀 가르침을 받으려고 그곳에 머물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긴 시간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들의 삶이 변하는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칫하면 우쭐한 기분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아, 이거 사람들이 변하는구나. 와, 이거 희한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또 하나 우리가 읽은 10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외국인까지도 그곳에 함께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 종교를 가졌던 외국인까지도 사도 바울의 제자로 들어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정말 희한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지요. 놀라운 일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쓰고 있던 사용하던 손수건과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그 사람의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마술을 행하는 것을 금하고 그것을 그치고 점치던 일들을 모두 내팽개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책들을 모두 모아서 불태우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죠. 에베소는 어떤 곳인가? 이 사도 바울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그에게는 잊지 못할 아마 곳일 겁니다. 와, 에베소 하면 떠오른 기억, 참 희한한 곳이었지,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은 곳이었지 라고 생각될 수 있겠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희한하다고 느낄 수 있는 일들, 어쩌면 우쭐해지거나 자신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될 수 있는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아,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구나. 성령을 체험하는 거구나. 기적이 일어나는 거구나. 방언하는 거구나. 예언하는 거구나. 아니면 정말 능력 있는 목회자가 중요한 것이구나. 이런 것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세워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편지를 쓰면서 교회의 본질, 교회론을 말할 때 그런 내용은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의 참 모습과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현상일 뿐이고 그것을 목표로 추구해야 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 본질을 쫓아가야 하며 이런 성령의 체험, 놀라운 이적들은 그 본질을 쫓아갈 때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진짜 교회의 참 모습, 교회의 본질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상을 쫓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회론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3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교회의 참 모습을 아주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함께 교회가 이 말씀을 바탕으로 이 말씀을 사명으로 여기고 나아가야 할 그 말씀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4장 13절의 말씀 하나하나를 놓치면 안 되고 그 말씀 단어의 하나하나의 의미를 우리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귀한 말씀 4장 13절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그 가운데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고 그것을 잘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제 시리즈처럼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첫 번째 이야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우리가 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이 아니라 표준 번역 성경이나 어떤 다른 번역의 성경에서는 우리가 다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는가 하면 우리 모두라고 번역합니다. 우리 모두. 교회는 어떤 곳인가? 어떤 공동체인가? 모두. 우리 모두 다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속해왔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공동체를 돌아보십시오. 그 공동체는 그 공동체 구성원 전부를 끌고 가는 공동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학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있는 곳이지만 슬프게도 학교도 모든 학생을 타깃으로 삼고 그 모든 학생을 다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이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위권을 끌고 가려고 하다 보면 상위권을 놓치게 되는, 그들에게 소홀하기 쉽게 되는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학교에서도 포기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회사는 어떨까요? 회사는 죄송하지만 가차없이 꼬리를 자릅니다. 실적이 없으면 회사에 별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과 함께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내보내게 되겠죠.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세상에 많은 단체나 공동체는 어떻게 하는가? 가입 기준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아무나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수준이 다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을 다 함께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가입 기준이라는 게 필요한 것이죠.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우리 집단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평가하고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고 테스트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수준을 맞춰가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시험을 치르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수준을 끌어올리는 일들, 그리고 그 수준에 미달한 사람들에게는 나쁜 점수를 매겨서 그들이 결국엔 그것을 떠나게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올 때 시험 봐서 오신 분 계신가요? 교회에 올 때 성적 증명사나 IQ 테스트를 통과하신 분이 계신가요? 인성 테스트를 거치신 분이 계신가요?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니, 아직 믿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겠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환영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학력도 필요 없습니다. 재산 정도도 필요 없습니다. 성향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누구나 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다고 들어온 사람들 중에 마음에 맞고 잘 따라오는 사람만 끌고 가는 것이 교회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모두 함께 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 모두, 우리 함께 가는 공동체인 것이죠. 그러니 교회 안에서는 파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수준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과 나누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계급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열이 나뉠 수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교회의 본질이 흐려지거나 엘리트 의식이 생기고 또 계급이 생기게 되면 사회에서 잘난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잘난 척을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 함께 교회는 선포합니다. 우리에게는 포기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낙오는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갈 겁니다.
앞선 사람은 조금 천천히 기다려주고 뒤처진 사람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선포합니다. 이 교회, 이 공동체, 이 성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나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함께 가고 함께 가려고 애쓰는 공동체 가운데 어떤 능력이 있고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우리가 읽은 13절 뒤에 나오는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는 속임수에 속지 않는다.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기준이 정확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이런 속삭임으로, 누군가 저런 유혹으로 다가올지라도 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하여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어떤 어려움도, 어떤 유혹도, 어떤 마음의 요동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기준이 모호하고 목표가 불분명하고 정확하지 않으면 방황하기 마련입니다. 우리와 함께 교회는 어떤 교회로 나갈 것인가, 잘 나가는 대형 교회의 모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가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갈 때 방황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올바르게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 길을 갑시다. 그 길은 경쟁의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깔보고 낮게 보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길. 다른 사람을 밀어내야 하는 길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길입니다.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도록 서로 붙들어주고 다 함께 가는 길입니다. 그 길 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함께 교회 공동체 모두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가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